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에 대한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제가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감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성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좀 보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앞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머물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니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보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들에 대한 약속, 자신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죠.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누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야기해 주었죠. 시므온에게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영감, 가르침이 또 누구로부터 왔을까? 성령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역할이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서 동시에 보조적으로 복음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의 사역도 성령의 영향 하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신으로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의 어떤 인도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이 분명하게 간섭하고 성령이 드러나요. 여러 번. 그래서 한번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성령을 통해, 귀신을 통해서,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나를 거역하는 것,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거역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사역을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돌리죠. 자신의 능력 있는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현재한 역사는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사역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오순절 전에 베드로는 한번 쉽게 말 뱉어놨다가 다시 주워 담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했다가 못하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다가 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굉장히 신중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보다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제자들에게서 드러나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도행전 4장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 사도행전 8장, 그 다음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8장, 성령이 힘있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누가는 성령을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지만 누가는 성령을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힘있게 역사한 다음에 성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전면에 등장을 해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한 다음에 누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가더라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자,
일곱 집사가 6장 초반에 이제 일곱 집사가 선택이 됐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전해지던 일부 예배와 헬라어로 전해지던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12사도들이 그리고 2부 예배는 일곱 집사들이 주도를 했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증가하더라.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복종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예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두 번 임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있자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들을 돌보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결론 지어요. 누가가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결론 짓냐면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해가더라. 성장해 가더라. 퍼져가더라라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뭘 했나요? 가장 중요한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적 사역을 날마다 경험했다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확증되는 사도들의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이 핵심이었고 이 말씀 사역을 제자들이 늘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한마디로 오순절날 임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역과 그의 결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활동을 다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가더라, 성장해 가더라, 자라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임제. 근데 성령의 사역은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확증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강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성령 능력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곳에는 항상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왜? 이 구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큰 기적들을 행하고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왜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자, 5절에 보면 스데반을 선택을 했는데 스데반이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8절에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충만하니까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8절, 9절 이후에 보면 스데반이 뭘 하나요? 여러 제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에서 나오는 지혜와 그 다음에 스데반과 함께하는 성령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능, 정체,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자,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적어놨는데 자, 이게 보세요. 자, 4장 12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원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기적을 베푸나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곳에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와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성령의 사역이 약간 변화돼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루어 갔어요. 그죠? 그 구원 사역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 신분, 정체성과 신분과 연관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존재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됨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의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 멈추게 되면 이방인들은 그 족보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 멈추게 되면 예수님과 이방인들은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훨씬 위로 올라가요. 자,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자, 제일 끝에 보면 에노시의 아들, 셋의 아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 다음에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은 누구라고 불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담이라면 모든 이방인도 다 아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여기서 뭐라고 불리나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특하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었어요. 이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가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을 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텐트처럼 덮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누구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과 연관시키면서 성령이 준 생명과 연관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게 돼요. 광야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모시고 가서 40일 동안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해요. 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할까요?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간의 시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먹는 것이었죠. 만나, 먹는 것의 문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시험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우상숭배, 사탄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탐욕, 먹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영광과 명예, 하나님이 주었던, 하나님에게 속했던 영광과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이에요. 자, 이 세 가지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동일하게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지혜를 줄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먹어버렸어요. 탐욕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가진 것을 위해서 사탄의 말에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뱀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성공했어요. 무엇인가요? 지금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를 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 새 아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할례를 그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본질상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고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됨하고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됨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됨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아브라함의 자녀됨하고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율법이나 할례를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갱생이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하나님됨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거듭났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제가 예언자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임해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와 기적을 행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와 기적을 행하게 했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능력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하겠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성령은 예언자의 영이다 아니다. 예언자의 영이다. 예언자의 영으로서 기능을 한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 자체가 성령의 사역의 끝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드러났나요? 그 다음 단계가 드러났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예언자의 영, 능력과 말씀 선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항상 중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다음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단순히 예언자의 영인가요? 아니면 구원을 주는 영인가요? 구원을 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이 성령의 경험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임재의 결과로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탄생시키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넓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에 대한 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더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과제를 제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과제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